오늘은 한 예화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고 다른 일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원래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좀 내 자리였으면 했는데 좀 실망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듣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일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도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가 뭔가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분노에 따라서 달려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믿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과 마주 앉은 밥상에서 물을 엎지른다고 혼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 보면, 물론 경외한다는 얘기 안에 두려움이라는 말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신앙 안에 참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마음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의 마음, 첫 설교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 만약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꼬이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신 분들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한 5달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학교 건물 뭐 그런 데 빌려서,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좀 높이 있어서 걸어 올라올 때 힘들긴 합니다만, 처음 와서 저희가 예배드렸을 때 모든 공동체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감사가 넘쳐났죠. 근데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뭐 벗고 하셔도 돼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이도 좀 벗고 했으면 좋겠고, 더우면 좀 이렇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들에 새겨졌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유성펜도 지우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기를 금강석 끝에 철필로 너희들의 죄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지워지지 않는
죄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원래 마음판, 다시 말해서 신비에 새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제단 뿔에 죄를 새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인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고 있나요? 말씀 잘 보세요. 부모가 신앙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이어지냐면 그 자녀들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과 아세라, 당시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죠. 풍요의 상징입니다.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고 섬김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잡신 아세라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유다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다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일반적으로 물론 상징하는 말입니다만 산에 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산이라는 뜻은 뭡니까? 거룩한 산 시온 곧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예루살렘이라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산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 가정, 당연하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누가 손을 떼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가정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은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우리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믿어서 그렇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서 그렇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유일신으로 섬겨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어주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아세라를 믿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었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신용이 쌓였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왜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단지 떠나는 우리가 나와서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죄라는 단어와 본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원어적으로 죄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편대 대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관역은 오직 하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두 개, 세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때론 돈이기도 하고, 때론 명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가 의지하며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순서대로 쭉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순서대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람만 신뢰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되어지는 일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달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기록된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 32,500가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전 이런 성경을 요즘 많이 안 갖고 다닙니다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이런 말씀을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온누리에서 나오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제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미국 서부 네바다,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막입니다. 사막에 전혀 성장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텀블 위즈라는 나무고, 두 번째 나무는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 텀블 위즈라는 나무인데, 텀블 위즈는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고 습기가 없어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이리저리로 자기가 살고자 해서 그 사막에서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띠굴띠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음악이 깔리면서 권총을 꺼내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같은데 뭔가 뭐 잡초같이 생기고 이렇게 가시덤불같이 생긴 게 막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진짜로 살아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텀블 위즈. 우리나라 말로는 굴러다니는 풀이라고 해서 회전초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텀블 위즈라고 하면 한 군데 뿌리 내려서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외로운 사람을 텀블 위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조슈아 트리는 어떻습니까? 사막이지만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어떤 때는 뿌리가 11m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그게 조슈아 트리. 근데 1년에 자라는 속도는 몇 센치냐?
3.8cm. 약 4cm밖에 자라지 않는데 뿌리 깊이가 11m. 수백 년, 어떤 경우는 1000년을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 이름은 조슈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뜻하죠. 영어식 표현이죠. 사람들이 이 나무의 특이한 생김새를 보고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고 해서 조슈아 트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도 이 두 나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조슈아 트리처럼 살고 다른 사람들은 텀블위즈라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삶의 방식에 더 이익이 되냐? 물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기동성이 조금 민첩해야 여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고 여기 가면 돈 번다고 하면 빨리 투자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뭔가 좀 화려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뭔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략하기 쉬운 데가 해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조슈아 트리처럼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우직해 보이기는 하는데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텀블리자 같은 나무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좋은 게 있다가 하면 굴러가고 저기가 좋은 게 있다가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바람에 목을 맡기듯이 시류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이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눈앞에 이익은 못 얻을지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어보면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니시고 오늘 뭐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새신자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방문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7절 8절 말씀을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두 가지 길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부제로 저만 볼 수 있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설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 섰기 때문에 잘난 게 아니라 목사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깊이 묵상하고 과거에도 그래야 되고 미래에도 그래야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구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고난이 와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서 그래도 걱정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어디에만 초점이 잘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실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뭔가 결실이 있더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실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그 전제 조건을 보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참으로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유일한 상징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무슨 기념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뭘 느껴야 돼요? 아름다운 무슨 어떤 미술학적으로 구도가 좋아서 목걸이에 걸고 귀걸이에 걸어야 될 것, 물론 건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걸 수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징입니다. 기독교가 고난을 통한 종교가 아니었다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한 십자가 사건처럼 쓸데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고난을 통해서 이뤄낸 구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 이번 한 주에, 지난 한 주에 좋은 일도 많으셨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도 많으셨어요. 안 걷다가 걸으려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도까지 이쁜 구두 신다니 발도까지 오르죠. 여기서 사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프라하에서 산다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아서 너무 좋겠다. 저희 누가 오지 않으면 시내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는 그냥 동네예요. 다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거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있지도 않은 일들이 해외를 살아가면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고, 결국 그 복 있는 자는 방금 읽은 시편 1편과 같은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실이 반드시 있는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과 함께 망하는 길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왜 갑자기 자고새라는 새를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주보 보시면 주보 제일 앞에 자고새에 대해서 제가 칼럼 하나를 써놨죠. 자고새라는 새가 어떤 새라고 합니까? 꿩과에 속하는 새인데, 그러니까 꿩보다 작고 메추라기과에 속하는 그러한 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새가 알을 낳으면 뻐꾸기가, 우리나라에는 뻐꾸기가 있긴 있죠.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뻐꾸기는 또 희한하게 한 번에 알을 낳으면 10몇 개씩 낳는데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새가 한 두세 개 낳으면 많이 낳는 줄 알았는데 뻐꾸기는 한 번에 10몇 개씩 낳는데, 신기한 거는 둥지를 옮겨가면서 낳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10몇 개를 낳는 게 아니라 둥지를 옮겨가면서, 근데 남의 새에 그 알 낳는 데다가 그 알을 하나 버리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근데 자고새하고 뻐꾸기 알은 둘 다 크기 자체가 그냥 다 다릅니다. 딱 봐도 이거 다른 알이에요. 그런데 자고새는 그걸 모르고 가서 열심히 품어요. 근데 한 20일 품고 나면 희한하게도 뻐꾸기 알이 더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 새끼가 다 발로 자고새 알들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 혼자 남고, 근데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품어서 결국에 깨어난 그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으로 가서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결국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 화면을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되냐? 어미새인 자고새보다 결국에 뻐꾸기 새끼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도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뻐꾸기가 나타나서 때가 되어서 뻑뻑 하고 울면 그 뻐꾸기가 본능적으로 그 어미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바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고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시편의 말씀, 시편 1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관역을 맞추려 힘쓰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지 믿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가 주변의 환경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허락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점점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과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는 길,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때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넓지 않고 한 곳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에 불편한 그런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어요. 요즘에 저는 가끔 혼자 여행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끔 혼자 하고 싶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은 같이 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걷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행하다가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 한마음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1차로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